11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절로 마지막 50절입니다.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묵상한 이 9장은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산의 이야기,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니까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인해서 소동이 벌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다툰 것을 인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교훈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기록이 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 대목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자신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산을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까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이 산에서 본 이 내용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라고 한 내용입니다. 이 말은 마태와 마가 이 두 복음서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느닷없이 제자들의 입을 단속하신 겁니다. 사실 이 제자들의 입이 지금 얼마나 근질근질하겠어요. 신비한 것을 봤잖아요. 놀라운 모습을 봤어요. 사람들의 심리가 원래 남들이 보지 못한 것,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그 비밀을 알면 그걸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비밀을 알면 뭐라고 그래요? 너한테만, 이거 비밀인데 너한테만 말할 거야. 이거 비밀인데 이러면서 다 말해요. 다. 이게 사람의 입의 특징이에요. 지금 제자들도 지금 그런 거예요. 산을 내려오는 도중에 제자들도 야, 이걸 누구한테 말할까? 내가 말하면 믿어줄까?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나 예수님은 잘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그러자 제자들이 다시 의문에 빠졌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이 문의하되라는 말은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요 본 것을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하고 입단속을 하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뭐라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둔다라는 말은 자기들이 이해한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근거에서, 이런 말이에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걸 가지고 지금 서로 막 토론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껏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이적을 보고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막 바로 이 산에서 뭘 봤어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무슨 확신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예수님이 정말 능력의 종이었구나. 이걸 지금 눈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눈으로. 예수님의 실체를 지금 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당황하게 만든 게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요 말이 지금 마음에 걸린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껏 따라다니면서 본 이적과 체험한 기적, 그리고 지금 막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오라,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라고 이렇게 딱 알았는데 지금 무슨 얘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지금 궁금해하는 거예요.
야, 메시아가 죽는단 말이야? 메시아가 죽을 수 있단 말이야?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한테 11절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요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말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오려고 그러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한테 묻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묻고 싶은 얘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봤는데 죽는다니까.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고 확인을 지금 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죄수가 되어서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러하듯 제자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도 고난을 당하고서 맥없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옛날 다윗 왕처럼 파죽지세로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님이 자기는 죽어야 한다고, 지금 벌써 몇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야 한다고 그러시니까 제자들이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요 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딱 본 순간, 야, 틀림없이 메시아구나 확신을 하고 내려오는데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니까 그때까지는 조용히 하거라.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뭔지, 메시아가 왜 죽는지 이해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또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또 흔들리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지금 맞습니까? 라고 지금 묻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의도. 예수님, 메시아가 올 때는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지금 엘리야는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엘리야가 왔어야 되는데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 엘리야를 가르쳐주면 이제 확신이 든다 이 얘기죠. 요 질문은 말라기 4장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말라기 4장 5절 6절 구약성경 맨 마지막 절에요. 5절 6절이 말라기로 끝나고 이제 400여 년 뒤에 신약성경 마태복음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에게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게 한 말씀이 뭐냐면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죄악을 인해서 돌아섰던 하나님의 마음도 다시 백성들에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제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올 때는 엘리야가 먼저 오는구나,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그래서 백성들에게로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리고 자기들도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가게 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본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뭘 잊어버렸냐면, 이사야 선지자나 혹은 스가랴 선지자나 이런 에스겔 선지자나 이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수많은 예언을 했거든요.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어요? 백성들의 그 백성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계속 예언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냈을 때 그 메시아는 그 백성들의 그 죄 때문에 고난,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메시아가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도리어 자신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본 게 아니라 그저 자기들을 압제와 그 고난에서 건져줄 그 메시아만을 바라본 거예요. 그 메시아. 그래서 구약 성경이 분명히 고난당할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고난당하는 메시아와는 상관없는 메시아를 만들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그 고난 속에서 건져줄 능력의 종, 다윗 왕처럼 능력으로 그렇게 자기들을 건져줄 그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생각은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런 메시아가 그렇게 올 것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열광을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자기들의 지식에 근거해서 자기들 멋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봤다는 거죠. 임의로 대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함부로 대우했다. 이 말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목 잘려 죽는 사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다시 오리라 한 엘리야로, 즉 세례 요한을 말씀대로 오신 선지자로 그랬다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백성들이 지금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진짜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속에서 건져줄 메시아로 왔을 것인데 그렇게 안 봤다는 거예요. 왜?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엘리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마가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중요한 비밀이 바로 그거예요. 세례 요한이 벌써 메시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가 돼가지고 저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증거했다고요? 메시아로 이미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 멋대로 엘리야를 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메시아를 보지 못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면은요, 세례 요한이 아직 죽기 전이죠.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그 모습을 딱 보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지시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지금 설명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 성경에서 매일같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나가던 그 짐승들, 그 동물의 제사, 그 동물들이 흘리는 그 피의 그 모든 것이 증거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매일 수많은 어린 양들의 피가 뿌려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매일같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어나가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서 백성들은 장차 오실 하나님이 준비할 진짜 어린 양, 여호와 이레, 그 진짜 어린 양을 바라봤어야 돼요. 그 매일 죽어나가는 그 어린 양을 보고 그 피를 보면서 진짜 어린 양을 기다렸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드디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이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엘리야가 되어가지고 모든 구약의 모든 예언이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성취된 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매일 성전에서 죽어나가던 그 어린 양, 그 피를 보고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매일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어나가는 어린 양, 그 피가 뿌려지는 그것을 보고도 그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수없이 죽어나가던 그 어린 양의 피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해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 세례 요한을 그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 아는 지식 안에서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입맛대로 세례 요한을 대우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우한 거예요. 입맛대로 대우한 거예요. 자기들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들이 마음 내키는 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대우는 사탄의 책동에 의한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일을 하실 메시아로 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저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때 내가 이제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나서가지고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막았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책동인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대우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변화산 사건 때문에 오히려 사탄의 그런 유혹이 커지는 것을 막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때까지 절대로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니들이 보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까? 이사야 53장은 장차 오실 구주 그리스도를 세상이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고난의 종으로 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를 그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졌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못 보니까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렇게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한 자로 살았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임의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느 틈인가 우리는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누가 큰지 다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시지만 어느 틈인가 우리는 내 편 갈라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겨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높아지고 예수 믿으면 대접받는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대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는 거짓입니다. 죄사함이 없는 예수는 가짜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지 않는 그리스도는 도둑입니다. 헌신과 사랑은 없고 높아지고 대접받고 부유해지려는 복음은 사기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대하고 함부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그리스도를 대하고 복음을 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지금 우리 중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심지어 교인들까지도 교회를 함부로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제 자기 백성들로부터 영접하지 못하고 배반을 당한 셈이죠. 세상 사람들은 물론 교인들까지도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수많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들을 모아가지고 쥐어짜면 딱 한 방울이 남는 거예요. 아무도 교회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무도 주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시간을 들이고 재물을 들이고 땀과 수고를 들여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 평생 동안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주님의 탄생을 중지했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치르고 죽으면서 다시 사신 생명들로만 연결된 주님의 살아있는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무시하면서 예수님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섬길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교회를 무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아무에게도 절대로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시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인생에게는 저주가 있고 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고 임의로 대하고 자기 멋대로 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예수님을 임의로 대하는 자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 주님을 위해 절대 고난당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려는 자, 십자가를 철저히 내팽개치고 외면하는 자, 주님의 교회와 성경을 임의로 대우하는 자, 예배든 기도든 봉사든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꺼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생활하는 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를 해도 희생하고 사랑하고 참고 견디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저 기분 나는 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멋대로 행하는 자, 그들이 주님을 함부로 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과 영혼까지도 함부로 대우하고 시간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이런 많은 재능들도 함부로 대우합니다. 자기 멋대로 대우하고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와 이웃과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임의로 대하는 자는 주님의 책망과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대우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대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고 그리고 온전히 대우해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다 받아들이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